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 자체가 공기도서라고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읊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이 선포되고 울려 퍼지는 그런 노래라는 얘기죠. 한 개인의 고백에서 출발했을 수 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개인이 개인적인 고백을 어떤 찬양으로 만들고 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져서 공적인 기도로 찬양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불려지는 그런 곡이 되었습니다. 전 시간에 4절까지 나눈 내용 안에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협적인 것, 그리고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환경 안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절대적인 것들,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환경들, 큰 어떤 대적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과 맞붙게 될 그들보다 더 강한 적들, 그런 대상들 같은 것이죠. 인생이 전쟁터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닥치잖아요. 근데 우리 눈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삼킬 것처럼 이렇게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우리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창밖에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에 이렇게 지배를 금방 감정적으로 이렇게 탁 받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눈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몰입이 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대적, 불가능한 어떤 환경, 두려운 것,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5절부터는 그의 눈을 의지를 다해서 떼어서 그 환경에서 떼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이런 걸 봤죠. 환경이 중대하게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기에 몰입해서 어떻게든 이 안에서 매듭을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눈을 떼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우리의 유능함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경험치에서 나오지 않는, 우린 본능적으로 풀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죠. 우리 주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생각이 착 지나가는 이 머릿속에서
그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살 방법을 찾는 그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풀기 어려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이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이 동물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경험치에서 이 검색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수록 더 동물적인 본능이 되살아나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끄집어낸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경험치에서 이걸 풀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도 그 모든 해결책들을 내리고 주님 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환경을 보면 주님 자체가 안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환경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지고 환경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어려움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근데 그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주목하니까 온 우주에 온 하늘에 사무쳐 있는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이게 어떨 때는 제가 보통 아침에 4시에 일어나 가지고 껌껌하거든요. 4시는. 이게 밤에도 껌껌하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4시는 아직 해가 안 뜰 때인데 뭐 이 성경 준비한다고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창문에 책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분명히 밤이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해가 떠 있어 가지고 깜짝 놀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어떤 문제에 몰입하고 있는 사이에 해가 떠 있는 빛이 비치고 있고 주변 온 우주가 바뀌어 있는 우리는 어떤 것에 몰입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이것이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다. 마치 장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도 사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의 눈도 보려고 하는 것만 보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는 좀 좋은 뭐 카메라는 안 그러겠지만 모든 것을 똑같이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뭐 이 녹음기 같은 것도 모든 소리를 거의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때 사람 귀, 사람의 눈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선별해서 듣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자기를 엄몰하는 것 같은 그 환경, 대적,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자기보다 더 강한 적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협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순간에 주의 인자가 주의 진실이 하늘과 공중에 사무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그 쓰신 책에 우리가 여러 번 나눴는데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언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환경이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고 믿을 수 없죠. 나 자신도 내가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눈에 보이는 것들, 환경들을
우리가 영원한 것이라고 붙박아 놓고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의, 주의 심판, 이게 사람의 그 범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월등히 뛰어넘는 공의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봐도 되고 신뢰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신 것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과 짐승, 전쟁에 사용되는 짐승을 보호해 주시는 것, 또 한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지으신 동물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지구 전체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그에 쓸 것을 공급하시는 것뿐 아니라 짐승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그 자비로운 그 긍휼을 바라보죠. 성경에는 그 리오야단이라는 그 우리가 뭐 공룡 같은 그런 괴물이라는 말이 나쁘네요. 공룡 같은 그런 큰 짐승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리오야단, 그게 나중에 사단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단으로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거대한 그 어떤 창조물 같은 것, 그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돌봄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돌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돌봄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사람도 짐승도 없죠. 다행히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집중해서 노래하면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그분의 따뜻한 품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룻기에서 나오는 그 표현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오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의 경계선을 넘어올 때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품, 이스라엘 하나님의 품에, 그 날개 품 안에 이렇게 보호받기 위해서 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결국에 그 얘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연약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안에서 살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그래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돌아온 자, 그러한 자들이 하는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얘기하죠. 결국 환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타개하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정확하게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우리에게 닥쳐온 이 환난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난과 고통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결국 우리는 주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죠. 몸된, 오늘날에는 우리는 몸된 교회. 여기서 성전을 말하는 것도 학자들이 두 개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주의 집이 뭐냐? 성전을 직관적으로 볼 때는 성전이죠. 구약 성경.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건데 결국 같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런 장소이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우리는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만나죠. 결국 뭐 의미상으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풍족한,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래서 혼자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그 꼴보다, 그 짐승들이 먹는, 양떼가 먹는 것을 꼴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것들, 거기서 얻어내는 꼴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더 풍족하게 넘쳐나는 거죠. 주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 안에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나 그 난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그 분투를 통해서 타개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지탱해서 설 수 있는 것도 교회 안에서 공급받을 때가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리고 나 개인의 영적인 충족,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나가는 그런 그 원동력, 이 모든 것이 개인이 분투하고 몸부림쳐서 얻어내는 영적 자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얻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만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 있을 거다. 예수님의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이 오해의 여지가 있겠는데, 어떤 교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고백 속에는 다소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교회의 그 풍성한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는 말이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주께서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교회라고 하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다른 성도와 깊이 있게 결탁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뭐 취미를 같이 하는 그런 동호회 같은, 적절할 때 모였다가 헤어지고,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났다가 헤어지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뭐 어떤 그런 그 목적 공동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일부이죠. 존재의 일부. 몸의 비유는 교회를 설명하는 뭐 더할 나위 없는 비유입니다. 몸의 비유는 서로가 분리해서는 이게 존재 자체를 할 수 없는 생존 방식, 존재 방식이 교회입니다. 만났다 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에서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만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존재의 일부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심각한 결손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어제 오이코스에 방문해서도 어떤 오이코스에서 그런 얘기를 같이 또 나눴는데, 우리가 몸의 어떤 부분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죠. 몸의 어떤 부분. 이거는 봉사를 한다는 차원을 조금 더 확장해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셨는데 내가 위치할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이 없는 지혜로 우리에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몸의 위치에 가서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우리의 그 기름 부음으로 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를 더 이렇게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더 사랑하고 우리를 존귀 여기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확한 위치에 서서 그 기름 부음에 따라서 몸을 섬겨갈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비춰지는 거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락의 강물, 상상만 해도 너무 풍족한 거죠. 세상에는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물냄새를 맡고 돌아다니는 물냄새. 그리스도인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그 한 방울도 없어서 세상은 죽어갑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운더리를 한 발자국만 넘어서면 뭐 생지옥 같은 것들은 그걸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한 발자국만 넘어서면. 우리 직장을 자세히 이렇게 그 일하는 것에서 눈을 조금 떼가지고
그 같이 일하는 그 동료의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같이 학교에 다니고 뭐 우리 이웃의 삶, 목적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 사람의 삶의 주변을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보십시오. 저게 사람이 사는 건가 싶은, 저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지? 그럭저럭 뭐 먹고 살 거는 있지만 사람이 저렇게 해서 살 수 없을 텐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뭐 멀리 안 나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 친족 바깥에 있는 친족들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산들,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것이 없는 존재들과 같이 대면해 보면 더욱 크게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움, 신실함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빛은 우리의 생명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 여망, 우리가 인생을 지탱하고 걸을 수 있는 힘. 그래서 주님의 그분의 온전한 성품을 볼 때 기력이 그때 솟아나는 거죠. 그분은 실질적인 힘이십니다. 이거는 뭐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승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를 보고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 종교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만든 거죠.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본질적인 분, 그분에게 기대어 존재하는 어떤 기생적 존재죠. 우리가.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함몰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적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함몰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에게 함몰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 자신에게 함몰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몰입해야. 그리고 주님께서 거주하시마 내가 충만한 임재로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교회, 그 교회에 더욱 함몰돼야 되죠. 더욱 문제가 있을수록 그 안에 더 들어와야 되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유 이거 좀 해결하고 나서 교회에 들어갈게요. 이건 푸는 방식이 틀린 겁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이 틀린 것이죠. 뭐 교회가 취미생활하러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단언입니다. 주님을 보는 자들, 아는 자들, 주님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 시점에도 사실은 위협은 그대로 또 존재하는 거잖아요. 현실이. 근데 그 위협이 내 목을 밟지 않게 해달라. 이거 우리 설교 때 종종 들었죠.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쟁에서 패배한 자의 적장의 목을 밟는 이게 교만한 발이거든요. 딱 그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내 대적이 나를 이겨가지고 내 목을 이렇게 밟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짓밟히고 환경에 무너지고 그리고 불합리한 사람들의 공격과 그리고 모함에 붕괴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간구입니다.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에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믿는 자에게 닥치는 고통과 고난은 믿는 자들을 성숙하게 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영양분과 자양분을 제공해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닥치는 고통은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마음이 더 깊으시고 마음이 더 간절하시고 모든 사람이 균일하게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공평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면에서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몰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몰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겨나기 어려운 환경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위협감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문제를 자세히 쳐다보는 것으로 믿음을 풀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크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에 함몰될 동안에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잠깐 잊었던 하나님의 크심, 문제 때문에 놓쳤던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 사랑을 다시 재확인하고 주의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더 깊이 의탁하고 우리 존재가 다시 교회와 깊이 결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서 몸에게 자양분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도 자양분을 얻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복락의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뻔히 알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온전함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나 우리가 온전한 곳에 갈 수 없는 죄인들이오니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오늘도 넘치게 기름 부어 주사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죄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살아계신 임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그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깊이 연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